초등부 친구들 안녕. 날씨가 부쩍 추워져서 몸을 웅크리게 만드는 진짜 정말 겨울이 온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추운 날씨인데 아프지 않고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있죠? 네, 우리 매주일 교회에서 비록 마스크를 끼긴 했지만 얼굴을 보면서 또 눈빛을 교환하면서 그렇게 함께 예배했었는데 이렇게 여러분 얼굴을 보지 못하고 비록 물론 예배했다고 이렇게 인증사진을 보내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 친구들의 모습을 또 얼굴을 보긴 했지만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해서 참 아쉬움이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오늘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함께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에 우리 최선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예배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초등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찬양할 건데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나나나나나 홀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로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니 평소와는 달리 가족에게 짜증도 내고 화를 내기도 하며 심지어는 다툴 때도 있습니다. 이런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이지만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백신을 하루빨리 접종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전과 같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기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바로 알고 주님을 믿고 받아들여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은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칭찬받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전도사님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성경책 찾고 있죠? 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죠.
우리 성탄절 하면은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뭔가요? 네. 뭐 산타 할아버지, 루돌프, 아니면 선물, 네. 이런 것들이 떠오를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죠. 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가 생각나야 될까요? 그쵸. 바로 예수님이 생각나야죠. 네. 우리 성탄절 하면은 뭐 산타클로스가 나타나서 밤에 잠을 잘 때 몰래 선물을 머리맡에 놓고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들 발생하고 하는데, 네, 여러분의 집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모르겠는데, 네, 성탄절은 우리가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물론 그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날이죠.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생신인 거죠. 예수님 생신 날인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성탄절이 마치 자신의 생일인 것 마냥 이번 성탄절에는 크리스마스 선물 뭘 받을까? 이렇게 아주 부풀어서 잔뜩 기대를 하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날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지내야 하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선물을 이렇게 나누는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뻐하면서 그 기쁨을 함께 뭐 이웃들과 또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나누자, 이런 차원의 의미에서 함께 선물을 나누는 것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전사님은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왜냐? 그 날은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될 날이고, 네.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생일 선물 누가 받으셔야 돼요?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네.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전사님은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 또 선물을 받는 것,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은 좋아할 것 같은데, 전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그 날은 예수님을 위한 날이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이다. 여러분도 그런 것을 꼭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지내고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12월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인사말이 있죠. 네, 누구나 이렇게 하는 인사말이 있는데 뭐죠? 네, 맞아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인사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이제 합성어예요. 네, 붙어 있는 말이 아니고 세 개의 단어로 이제 합쳐진 말인데, 여러분 혹시 그 뜻을 아시나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많이 인사하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여러분 혹시 아나요? 네. 몰랐다면은 이 시간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메리라는 말은 기쁘고 즐겁다, 예,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크리스는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마스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뜻들을 이제 조합해 보면 합쳐 보면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우면서 예배합시다. 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뜻도 모른 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예배합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참 웃긴 일이죠. 네, 그 뜻도 그 의미도 모른 채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세상 사람들 볼 때면 참 네, 정말 저 뜻을 그 뜻을 알고서 얘기하는 걸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그만큼 네, 크리스마스 날 네, 성탄절은 그 날의 주인공은 바로 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 산타클로스 선물 그런 것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더 가득 크게 자리했으면은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그럼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목자들이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네, 어떤 소식일까요?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우리 다음 절에 나와 있는데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네, 어떤 소식이에요? 바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다 하는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크게 기쁨으로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다가오나요? 네, 잘 모르겠다고요?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우리는 그 무엇보다 그 어떤 일보다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해요. 네, 좋은 소식, 이것을 복음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 초등부 친구 중에 송복음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 복음 말고 복음, 네, 복음. 뭐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들어야 한다,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 말이 무엇인가? 좋은 소식이죠. 네. 그럼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네. 오늘 말씀에서 읽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것. 네. 그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네, 오늘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오셨다는 그 사실을 전하여 주었어요. 네, 우리 친구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꼭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코로나라서 사람들을 잘 만나기는 어렵겠지만 친구도 잘 못 만나고 집에만 이렇게 갇혀서 답답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뭐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뭐 문자를 하든지 뭐 톡을 보내든지 해서 이 성탄절 12월 25일로 우리가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날 예수님이 오신 날이다. 이날은 뭐 산타클로스도 주인공이 아니고 뭐 선물 받고 나눠주고 그런 것도 물론 좋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날의 주인공은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부모님이라든지 또 형제자매들, 또 친구들, 이웃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전할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꼭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꼭 좀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면요, 다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내가 왕으로 이 세상에 군림하겠어. 너네 다 내 밑에 있어야 돼. 나는 왕으로 왔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해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누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대요?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적으로 의미하는 거이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말씀 알죠?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누굴 만드셨죠? 그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지냈어요. 이렇게 대화도 하면서 또 관계도 하면서, 아담아 어딨냐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대답도 하고 완전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사이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사람에게, 이 세상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었고,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모든 자손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거짓말을 안 해도 우리는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잡고 있던 손을 놓치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떨어져서 지내다가 누가 오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와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지금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도 했었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가깝게 하셨어요. 그 멀어진 사이를 좁혀 주셨어요.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저번에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을 것 같은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전사님 한번 읽어줄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지 뒤에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여기서도 천사가 이야기해 줬는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시다.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라고 했어요. 네. 각각 계시지만 또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많은 행복한 일들 또 복된 일들이 있죠.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래요. 복은 무엇이냐 한다면 좋은 집에 사는 것, 네. 비싼 집에 아주 큰 집에 호화롭게 사는 것, 또는 좋은 차를 비싼 차를 끌고 다니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뭐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 거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게 이 세상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음대로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고 또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으러 못 다니고 이런 힘겨워, 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친구도 잘 못 만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 없는 사람, 나는 우리 집에는 뭐 없는 것도 많아 이렇다고 해서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것은 너무나도 큰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 위해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깊이 감사하고 또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또 반응해야 하냐면 큰 기쁨으로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요즘 같은 날 우리가 정말 기뻐할 일이 별로 없죠. 그렇지만 이때에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고, 그 사실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또 그 감사가 우리 모두의 가운데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기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또 감사가 오늘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빚진 자로서 주님 앞에 더욱더 큰 감사와 또 더욱더 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오늘날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이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 손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 주님 손 붙잡고 힘있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